안녕하세요. 이정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4-2강,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훈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 훈계라고 했다면, 이제는 이 훈계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사명처럼 우리가 훈계를 바르게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효과적으로 훈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게 되면 굉장히 질서가 무분별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리더들, 또 학교에서의 선생님들, 또 부모의 가정에서의 부모님들, 마찬가지로 그 리더십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쉽게 존중받지 못하고 또 존경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회 질서가 바른 길로 가게 하려면 먼저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자녀는 그 부모의 훈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되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부모의 사명, 훈계, 그 부모를, 그 자녀를 올바르게 훈계하고,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해서 자녀는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 훈계는 부모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훈계에 관한 말씀들이 정말 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 다른 비유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 부모에 대한 공경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무엇이냐? 부모에게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자녀가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것, 그런 훈계를 할 수 있어야만 하죠. 자, 그리고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매는 물리적인 매가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사용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고 바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할 때, 그리고 정말 그 한순간에 이 정신적인 매와 물리적인 매가 필요할 때는 이것이 자녀에게 굉장히 좋은 바른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하고요. 여러분, 매를 아끼는 사람은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훈계하지 않는 부모는요,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훈계는 이 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로 어린 시절에 완성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속담처럼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길이 진리의 길인지를 어린 시절에서부터 그 습관들을 바른 길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가는 습관이라고 한다면, 평생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는 습관이라고 한다면 그 어린 시절에 바른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는 습관,
그것을 위한 훈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잠언 29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훈계의 결과는요, 자녀의 그 아주 굉장히 단한기 있죠? 그 사춘기 시절 때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엄하게 훈계를 받은 자녀들은 사춘기가 되더라도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 결국에 그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릴 때 제대로 훈계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면서 결국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만을 가져다 주게 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훈계는 결국 부모와 그리고 자녀 모두에게 기쁨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또 사무엘상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창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제사장 엘리의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것, 스스로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훈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몰락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 3장 13절, 이 3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훈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훈계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무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몰락처럼 여러분, 부모만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자녀의 앞날, 자녀의 미래가 결코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에게 바른 가르침, 그리고 그 때에 맞는 훈계를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 가정의 그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고 결국에 그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훈계하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제한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계속해서 두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자녀에게 훈계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훈계, 이 부모의 권위를 사용한다라는 것, 훈계를 한다라는 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자녀들에게 화와 그리고 노여움을 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훈계를 그냥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한마디 한마디의 훈계는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그런 일이 없을 때 평상시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대한 묵상과 그리고 생각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녀들에게 훈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이 자녀에게 노여움을 사게 하지 않고 그 자녀의 마음에 올바른 가치관들을 만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자녀에게 군림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 위한 마음들,
또 더 심하게 얘기해서는 학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훈계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결코 상처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화가 있을 때, 분노가 있을 때 자녀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적인 훈계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바르게 훈계할 수 있다면 자녀는 오히려 그 부모의 사랑의 마음들, 그리고 정말 부모가 자녀를 위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게 되고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훈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가시가 박힌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 울타리는 그 바깥의 짐승들과 바깥의 안 좋은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야만 하지, 가시가 있고 찔리는, 상처가 주는 그런 울타리로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훈계하는 것은 부모의 사명이다라는 것. 그래서 더욱더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훈계에 대한 말씀들을 늘 마음에 품고 읽고 때로는 암송하면서 자녀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마음으로 훈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훈계에 대해서 1시간 정도는 더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마지막 또 훈계의 그 과정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이번 주 주일날 2시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